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 한 말로서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결코 역사로부터 배우거나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일본의 그 역사 왜곡과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죄의식이 없는 그런 우경화 발언이나 그런 정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국력이 강해진 러시아의 패권주의적인 그런 외교 정책들을 보면서 앞서 말한 그런 경구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또 인간은 역사로부터 결코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가고, 또 그래서 그 역사로부터 받은 교훈을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삶과 그런데 적용을 시켜 나간다면 아마 현재 인간들은 아주 대단한 어떤 그 문명, 도덕적인 수준과 위대한 그런 인간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외형적인 물질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고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심성 같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이처럼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다 인간 내면에 죄성이 있는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인간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고집스러움과 강팍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자기 고집을 부려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과 강팍함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 할 때 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동안에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 또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나중에 대재앙을 만나고서야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도 보면 인간들의 그 고집스러움과 강팍함 때문에 인간들은 또다시 죄악과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와 같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재앙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인간은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잠시 놀랄 뿐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원역사다,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원역사로서, 여기서 이제 창조 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 전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역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역사에서 창세기 기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한테 먼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그런 가운데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창조된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으며, 그리고 인간들의 속에는 죄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죄성이 유전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에 기록된 여러 편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발,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모티브가 반복해서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먼저 아담의 범죄, 원죄라고 하는 또 원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세우시며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가죽옷 계시를 통해서 후속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그가 살던 곳에서 추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인 살인자인 가인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인데 그들이 가인의 후손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동경해서 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신앙적인 순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떡합니까? 죄악으로 반영하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아남게 살려주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번성케 하시며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뜻으로서 소위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인간의 범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그러나 또 그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또다시 반복되는 인간들의 범죄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인간은 원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 내면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존재가 되었음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들을 징벌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 원역사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그 원역사에 나와 있는 그 주제들이 뭡니까?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사람들에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궁극적으로 최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간들에게 찾아온 죽음과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과 불행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처럼 지혜로워지면 그러면 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해보려는 시도였다. 반역적 시도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죽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인간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마침내 이 땅에 번성케 된 인간들, 그러나 그들의 이 죄악으로 이 세상이 다 관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홍수 이후에 다시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의 말씀 겸 명령을 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뭡니까? 물로써 심판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존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따라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세월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간들은 또다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는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해 갔으며,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갈대아 우르란 나라가 세워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소위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하고 나중에 또 바벨론이 세워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그 인류 문화의 문명의 발생지, 그러는 보통 에집트 뭐죠? 황하, 인더스, 강, 유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얘기하지만 성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사실 인류가 가장 처음에 집결했던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날 평지에서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큰 성과 탑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시행했고, 그 결과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어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편하겠나 생각 많이 하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과외비가 들어갈 일도 없겠고. 근데 그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게 생겼냐 하는 그 원인이 이제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기록의 핵심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노아 홍수 당시의 이 세상의 모습, 노아 당시의 세상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이 세상의 장차의 미래적인 종말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종말 때의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노아 홍수 당시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로 강포함과 폐괴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포함이라는 건 폭력적인 문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폐괴하는 부패한 것,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마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포함이 되겠지요. 도덕적인 부패와 폭력과 포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판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당할 때 그 노아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노아 당시의 특징을 또 달리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분주하다가 심판당했다고 말씀함으로써,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인 그 바벨탑 사건에서는 무엇이 또한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인간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서 인간들 스스로가 세우고자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 인간들이 그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뭘
건설하고자 합니까? 성과 대를 쌓아 건축하고자 하죠. 성이란 건 큰 성, 한 도시와 같은 성을 말하고 그 가운데 어떤 탑을 짓는데 아주 높은 탑을 세우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처럼 성과 대를 쌓아서 건축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큰 성을 건설하고 큰 대를 쌓아 올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인재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한 말은 말하자면 인간들이 인간 자신을 높이자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인간 스스로 그 자체로서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드러내자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러한 발상을 합니까? 왜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 이룩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명의 업적에 스스로 도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그들이 성과 대를 쌓는 데 있어 무엇을 재료로 성과 대를 쌓으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재료가 뭐예요? 건축 재료가 뭡니까? 벽돌과 역청입니다. 근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이전에는 인간들이 어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뭘로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돌과 진흙으로 했다. 자연물이, 그렇죠?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돌과 진흙으로 쌓아서 집을 짓거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과 진흙으로 쌓는 건축물이나 성은 어떻게 해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고 말고, 그리고 또 크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새로운 어떤 건축 재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벽돌이죠.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그 진흙을 불에 넣어서 구우니까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건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돌처럼 구하기 힘든 게 아니라 다량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그들은 발명해낸 것이요. 그런데 역청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콜타르죠, 콜타르. 이제 석유가 나는 시대에서 나오는 콜타르인데 오늘 이 말로 하자면 시멘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벽돌을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격청을 넣어서 이렇게 서로 붙여나가면 어떡합니까? 대단히 견고한 건물이 지어지고야 됩니다. 또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크고 높은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그 신할 평지에 도착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건축술의 발달을 그들은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인간들이 발견한 새로운 건축술을 가지고 아주 크고 높은 그런 성과 대를 만들어 쌓아감으로써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한번 과시해보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우리 본문의 개역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4절에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대명사가 계속 나옵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그 건축물을 쌓고자 한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죠. 그렇죠? 3절에도 보면 자, 그리고 또 4절은 또 자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come 그렇게 돼 있는데 봐라 그 말입니다. 이 자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뭡니까?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를 아주 한껏 뭡니까? 부풀리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하는 그 감탄사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가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계속되는 이러한 그들의 말,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 성경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박 군사님 벌써 아시는데 다른 분들은 대답이 없네. 창세기 1장 20 몇 절이죠? 26절이죠? 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얘기합니까? 예? 또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가 이렇게 암시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뭐 나름대로 받을 만한 어떤 의견이 되는데, 그보다 더 일반적인 어떤 설명은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소위 왕적 복수 대명사다 그럽니다. 로열 위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말을 뭡니까? 복수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 나온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인데,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간단히 하면 엘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장언 복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는, 이걸 때 우리가 장언 복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또 내려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는 복수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장언 복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신할 평지에 모여있는 인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들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누구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락한 본성이 지금 인간들에게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쌓고자 했던 성과 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이 쌓여진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고고학적인 발견 가지고는 그 당시의 그 건축물을 충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역, 바로 신할 평지에 있던 데 가면은 찌그라시라고 하는 그런 고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바벨탑은 아니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높은 건물, 아마 우리 시골 사는 사람들이 저기 육산 빌딩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거 이상으로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크고 견고한 그런 성과대를 그들은 쌓고자 했고 어느 정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건축술에 비하면은 그 당시 그 인간들이 만들었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인류들에게는 그런 자기들이 개발한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거대한 성과대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어떡합니까? 스스로 놀랄만한 그런 인간들의 성취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인간들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때때로 자기 능력, 자기 힘에서 무언가 크고 위대한 것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뭐합니까?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가 곧 창조자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교만과 교만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수십 년간, 특별히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이룩하고 있는 그런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은 그야말로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들이 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문명의 발달을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일상화됐습니다만은 스마트폰도 이제는 좋은 것들은 그거 가지고 서로 영상으로 오시죠.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지구 어디 있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꿈 같은 얘기였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았던 영화가 007,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제임스 본드가 첩보원인데 뭡니까? 본부로부터 연락이 올 때 뭘로 연락이 옵니까? 삐삐죠. 이렇게 시계를 찾는데 시계에 삑삑삑 소리 나면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지령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건데, 삐삐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벌써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40-50년 전만 해도 그 삐삐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게 가능할까 생각했던 그런 문명의 이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지나서 첩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신기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전, 특별히 항공기술의 발전, 이제 전 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인간들은 이제 인간의 DNA 구조도 다 비밀도 다 밝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게놈이라고 하나냐? 그러면서 인간의 그 모든 그 생체의 비밀도 다 알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이론적으로는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창조자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인간은 지금 말하고 있으며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문명, 과학 문명의 발전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인간들의 그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인간은 위대하다,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 이렇게 인간을 칭송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처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올리는 인간 문명과 세상 나라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다. 당시 인간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이 자란 말이 뭡니까?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감탄사죠. 자, 뭡니까?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말하자면 우리가 짓는 이 쌓아올리는 이 탑이 그냥 높이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개념 뭐예요? 신이 있는 곳이죠.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어놓고 기고만장하는 그 바벨탑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5절 보십니다. 뭐라겠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읍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걸 보시려고, 얘들이 뭘 짓나 그걸 보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다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자 하십니다. 인간들이 교만하게 자 우리가 뭐 하나님이나 다름없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가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기 위해서 땅에 강림하셨습니까? 하늘에서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하늘에서는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가기까지 온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하나의 의인법적인 표현이고 성경에 나오는 특유의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현재 해학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들이 쌓아올린 건축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인간들은 지금 벽돌과 역청으로 그 견고하고 높은 바벨탑과성을 쌓으면서 자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자고하고 있었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 쌓아올리는 그 건축물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는지 하나님 눈엔 보이지가 않을 정도에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땅에 내려와서 보실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자만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는 그런 인간들의 교만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냉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히 시편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보통 대관식 시편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거기 그 시편에도 보면 인간들이 무엇을 도모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여러분 이제 궁전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뭔가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 결박을 끊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고 뭔가 열왕들이, 세상의 열왕들과 민족들이 허사를 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반역적인 시도가 왜? 허사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 시편 2편 4절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깨부시라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시편 같은 데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면서 시도하는 노력들, 인간들 스스로는 대단한 그런 성과고 업적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분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간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인간들만의 세상을 건설하면서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처럼 교만하게 쌓아올리는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이었다,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인간 문명을 이룩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도취하여서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숭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교만하며 스스로의 자기 도취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이것은 무신론자의 세계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가시적인 업적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이 교회당 건축이 되었든지 아니면 거대한 교회 조직이 되었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외형적인 업적을 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업적을 숭상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들은 다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 정신이 바로 이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바벨탑 사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크게 세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벨탑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즉 그 당시 중동을 다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 하는데 특히 느부갓네살로 대표되지는 느부갓네살이 이룩했던 그 소위 대바벨론 제국이 바로 두 번째 바벨론입니다. 특히 그 바벨론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세력으로서, 또 거기 다니엘서 보면 잘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 교만해서 이것 보아라, 내가 이룬 이 도성과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스스로 교만해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바벨론이 두 번째 바벨론, 이 세상 정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바벨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상이시요. 거기서는 그 바벨론은 한마디로 외향적은 대단히 화려하고 엄청난 부와 재물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불결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 그것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정신을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는 바로 숫자적인 상징이 바로 66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도 이제 666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구한 이상한 해석들이 많아요. 요즘엔 또 베리십이 666이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계속 강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666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간들의 어떤 정신, 그것이 바로 666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요. 666은 어떤 숫자가 3개 겹치는 겁니까? 6이 3번 겹치는 거죠. 그때 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6번째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7은 말하면 하나님의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은 하나님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은 무엇보다 크고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학생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다. 성경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6은 무엇보다 작습니까? 7보다도 작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인간들이 무슨 표를 인간들에게 서로 주고받아요? 666표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사고 파는 일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666표에는 무슨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7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666은 소위 말하자면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이런 의미로 매개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들이 이 세상 나라를,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을 세우자. 우리 인간에 의한,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한 그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인간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666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숫자라, 우리 사탄적인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은 벨이 칩을 받을 때 666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살면 그 사람이 바로 666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666표를 받은 사람이 오늘날 와서야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애초부터 이미 가인과 같은 자가 666이요. 그렇죠? 노아 당시에 타락한 인간들이 666이요. 또 오늘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자들이 다 666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앞서 이야기한 이 바벨론은 세 가지가 된다고 했죠. 바벨탑, 그다음에 신바벨론 제국, 성경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것들이 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대하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할 만큼 아름답고 거대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속임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가는 반드시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룩하는 바벨탑 문명, 바벨론, 666 문명은 뭡니까?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하고 거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러한 인간들의 업적은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반역적 시도와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큰 일을 행할수록 항상 인간들은 스스로를 어디에 올려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고 위대한 자가 되어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뭡니까? 유혹과 위기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영광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사상은 결국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 무너지고 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도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들만의 나라, 세상의 왕국을 일으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런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세상 나라는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고 어떠한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서 제가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아마 666가 있어요. 666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런 나라, 또 그런 세상, 그런 사상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의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바벨탑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힘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생겨나고 있는 인간들의 운명과 인간들 외형적인 어떤 물질 과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세속 정신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유혹,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됨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이제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했는데 그 개정 개혁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죠. 이름을 내자 하는 것보다 이름을 날리자 하는 게 더 와닿죠, 그렇죠? 이름 날리는 거 뭐예요? 내 이름 알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름을 과시하는 거, 이름 날리는 거 아닙니까? 중국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의 성경에는 이거를 전양, 전양, 이름을 전파하고 휘날린다는 말이죠. 드날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선악과 과실을 먹은 이후부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날리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성공하는 게 무엇이냐? 입신양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하튼 오늘날 그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출세하고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하는 것을 입신양명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 그래서 이름을 사람들 앞에 날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거대한 것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욕망에 한동안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여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내 이름을 드날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죄악된 욕망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견주어 그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런 반역적인 시도와 다름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지, 거지 나사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붙인 적이 있냐면 유명한 거지와 무명한 부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나사로는 거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 이름 알아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아마 다들 이름도 모르고 거지라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반면에 그 부자는 유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명한 자였겠지요. 그 사람 이름은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거지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었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고, 반면에 그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옥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그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도우심이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며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드날리고 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전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영원한 무명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드날릴 때 이 땅에서 드날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갔던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룩하늘이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